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인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생명의 죽음에서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약속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잘 참아야 한다, 견뎌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참 뭐라 그럴까요? 다른 모든 종교와 신앙의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신을 의지하고 하면은 생명을 받는다, 도움을 받는다, 복을 얻는다 이러한 개념과 대단히 비슷하거든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잘 견뎌내려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약속된 생명의 면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루터는 복음서가 아니다. 행위를 너무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한 지푸라기 말씀, 지푸라기 복음 이렇게 얘기를 폄하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자유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의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지금 그 상황,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인은 금으로 내가 어떠한 간절함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의지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것은 바로 당시에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아직까지 이 기독교인이 그렇게 왕성하지는 않을 때거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헬라인들, 자유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성들, 지식 이것이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고 세력이 약했고 그랬거든요. 더군다나 예수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복음을 받았던 자들이 은혜를 입어서 찬양은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공격해오고 자유인들이 공격해오고 그
그리고 자신이 그 복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왜? 확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왜 비슷하지? 이게 맞아? 이러한 얘기를, 그리고 우리가 뭐 더 열심히 뭔가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기쁨이 있고 평안하게 괜찮은데 시험에 왔을 때는 이제 더 많은 그러한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세상에 눈을 돌린다거나 그런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복이 있다. 이것은 시련을 견뎌낸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시련을 견뎌낸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다른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시험을 이겨낸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먼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련을 견뎌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신앙은 내가 이걸 견뎌내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거꾸로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자는 즉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시련을 견뎌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 받지도 않지만 시험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욥기를 보면 천상에서 사단이 올라와서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거지. 그 모든 걸 없어봐요. 걔가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하고 그곳에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단 3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게 하신 것은 시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 성경이 거짓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시험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이게 페이라스무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트라이얼하고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있어요. 템프테이션. 이 뭐냐면 트라이얼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가받는다. 본질을 평가받는다는 의미가 갖고 있고 템프테이션은 유혹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사 사단에게 허락하시고 욥을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너를 낮추기 위해서 시험한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시험과 그 시험이라는 내용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트라이얼이에요. 곧 믿음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된 너는
믿음을 선물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험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능력을 평가를 줘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템페이션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은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죄를 짓게 하려고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시험은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상황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을 주신 것은 선물이니까, 여기서 내가 무엇이 드러나야 돼? 믿음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한다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의해서 미혹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험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저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험으로 절제되고 인내되어서 경쟁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상황 속에서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는 것이 이제 욕심 속에서 내가 갖춰야 할 것이고, 미혹되었을 때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을 자기 욕심에 의해서 미혹이 되어 더 나은 선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자기 의지로 더 좋게 만들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욕심에 의해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한 것에 의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사탄에 유혹되었다, 미혹되었다는 거죠. 어떤 거냐? 세상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진 않은데 성령의 취함을 받아야,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아지려고 할 때도 방향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취하게 되면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욕심에 의해서 죄를 낳을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높아집니다. 더 나은 걸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지 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지, 뭐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 사탄은 오늘도 의인들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공격해요. 여러 방법으로. 이 방법, 눈, 귀,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의 자리에서 세상의 화려한 자리로 옮겨가라고 계속 유혹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좋잖아요. 솔직하게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여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뭐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높은 자리는 아니래요. 가면 안다고. 그 낮은 자리에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로 가라, 높은 자리로 가지 말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미리.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너를 높은 자리에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얘기는 높은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오만하지 않아요. 악인의 귀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베풀고, 양선, 선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그 자리에서 소망으로 하늘나라 꿈꾸는 소망, 그것이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끄집어낼 때 크노시스, 내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나는 그 위해서 인내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가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그 선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된 자로 온갖 시련을 참아내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을 가진 우리 모두, 오늘도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내 그 선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며 그 자리에 선물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그 자리는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라 고백할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이를지라도 주님을 나를 안위하심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나를 고치시고 싸매셔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